서로 인사합시다. 오늘도 행복합시다. 혹시 이 요리 드셔보셨습니까? 보고 요리. 네, 보고 요리. 근데 여러분, 이 보고 요리는 저도 못 먹어봤지만 하여튼 맛있다 그럽니다. 보고 요리가. 그래서 아마 이 복이 복복장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보고 요리는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보고 요리는 보고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요리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요리도 잘 사용해야 먹을 수 있다, 이 뜻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재물, 물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2023년의 최대의 고민과 핫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학자들이, 특히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올해 2023년에 최고의 고민과 핫 이슈를 단어를 표현하라면 재물이었습니다. 돈. 왜냐하면 올해는 물가가 오르고 수입이 적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특히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올해 가장 큰 고민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성경관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올해 여러분들이 굉장히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말씀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재물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고 이 재물을 어떻게 대하면 안 되는지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16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정말 돈 많이 벌었던 사람 아닙니까? 한번 들어보자고요. 10절 16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면서 16절의 결론은 이것도 큰 불행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물을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데 재물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재물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라. 근데 이 재물이라는 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항상 재물에 대하여 목적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은 좀 더 얻기 위해서 재물을 사랑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든 박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항상 뭘 생각해요? 돈 생각하고. 그러다가 돌아요, 여러분.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을 돈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지금 하여튼 뭐 여러분 사랑하면 항상 BTS 사랑하면 BTS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영웅 사랑하면 임영웅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발음이 좀 문제가 있나요? 임영웅?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임영웅.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많으면 많아서 돈만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을 구해야 되니까 돈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오직 돈이에요.
이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불행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전 세계에서 복권이 당첨되는 사람들이 그의 가정생활과 행복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권에 당첨됐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이렇게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리 박사는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면 일어나는 결과들을 설명했는데, 이 결과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 5장 10절을 지나서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을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이렇게 된대요. 첫째, 돈을 사랑하면, 재물을 사랑하면 재물은 중독성이 있어서 불만족을 준다. 둘째, 뭘 주지 못해요? 평안을 못 준다. 셋째, 뭐가 돼요? 구두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질 않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자꾸 내 돈. 그러니까 베풀 줄 모르는 거죠. 넷째, 돈을 잃을까 봐 뭐 하게 됩니까? 염려하고. 다섯째, 고통이 오고. 여섯째, 잃어버릴 수 있을 것에 대한 염려가 오고. 일곱 번째,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 땅, 재물, 물질에 대해서 정복하려고 살아갔어요.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살아갔고 정법을 사용하고 전략을 써서 수많은 땅을 얻었고 인도까지 점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죽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30살 조금 넘어서 저쪽 티그라스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시 고향에 가고 싶어서 돌아와서 거기서 수영하다가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 넓은 대토지를, 땅을 다 얻었어요. 저쪽 그리스부터 시작하여 이집트까지, 그리고 인도까지 그 거대한 땅들, 이란, 이라크 땅까지 전부 얻었는데 결국은 본인은 누리지 못하고, 본인은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딸도 못 누리고 누가 다 누리게 됐냐면 그의 부하 4명이 나눠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말하기를 해 아래 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아무리 피비린내나게 돈을 벌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누가 누리고 있어요? 딴 사람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12절부터 17절 역시도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14절에 폐단이 있다, 왜 소유주가 못 누리고 있다, 그리고 재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고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당하면 그 재난이 사라질 위기도 있다. 비록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내가 있지만 그 아들이 그걸 관리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죽지 못한다. 이게 불행이라는 얘기죠.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황금가지예요. 황금가지. 근데 이 책은 소설이 아니에요. 문화인류학 책이에요. 문화인류학 책이라는 말은 세계 여러 곳에 특이한 풍습들을 모아서 옮겨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근데 책 제목이 뭡니까? 황금가지란 뜻이에요. 가지예요.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이 황금가지가 아니라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했던 풍습 중에 하나가 황금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황금가지라는 게 뭐냐면 어떤 나무 위에서 기생하는 겨우살이에요. 겨우살이 이렇게 새싹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한 부족에서 있었던 문화인데 저 황금가지를 꺾어서 이걸 빼앗기지 않고 꼭 갖고 있으면 추장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추장이 된 이후에는 이걸 또 빼앗기면 어떻게 되냐면 추장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추장이 된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황금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잠을 안 자요. 염려를 해요. 그리고 미쳐요. 여러분, 잠을 사람이 안 자게 되면 사람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3일만 안 자도 사람이 미쳐요. 미쳐요. 그러니까 미쳐요. 미쳤어. 여러분, 황금가지 때문에 이 추장은 불행해졌다는 거죠.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면 크게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인가 코미디언 정선희 씨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성공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성공하고 돈을 사랑하고 유명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사랑을 했지만 결국 외롭고 허무하고 짜증만 나고 분노만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행복해지려고 했지만 실상 그걸 얻고 나면 우리는 뭐가 있냐면 허무해지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행해진다는 얘기죠.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023년 우리는 돈 때문에 많은 염려하고 생각을 할 겁니다. 회사에서는 회사대로,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 돈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잡아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돈이 없는 상황, 돈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점점 돈 더 벌어야지 하면서 돈을 사랑해진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재물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불행해진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는 것은 그 재물을 사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재물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재물은 뭐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교회에 어떤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응? 제가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선물이잖아요. 그럼 이 선물을 그 아이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앉으나서나 선물 생각만 하고, 그리고 뺏길까봐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제가 이 선물을 준 것은 이 선물을 가지고 뭐 하라고 준 거냐면 누리라고 준 거예요. 아닙니까? 누리고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 물질을 이 선물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이거 빼앗기면 안 되는데, 누나가 가져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근심하고 잠 안 자고 전전긍긍하다가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것은 그 재물을 사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게레 박사는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올바르고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재물을 주셨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여러분,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재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자이고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관리자가 내 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막 사랑하고 빼앗기면 안 된다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의 청직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물질과 재물을 나에게 맡기셨다. 둘째,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 재물의 관리자는 우리이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모든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를 물질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돈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 어떤 시대보다 핫 이슈는 돈이 될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을 더 벌어야지. 다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돈 해야지. 오늘 가서 복권 사야지. 아까 복권 얘기했죠. 복권 사다가 다 망한다고요. 대도 망한다는 거예요. 대도. 그러니까 뭡니까? 2024년 아무리 여러분 물질의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와도요,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십시오. 창세기 26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삭은 흉년 중에서도 하나님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복을 주셨다. 사르밧 가부는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어도 그 사르밧 가부 가정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눈이 돌아가면 안 돼. 물질 때문에. 오늘 돈 더 벌어야 되니까 나는 예배 안 드릴래. 나는 돈 더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질래. 그럼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 자, 시작.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재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능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된다 못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부욕케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얘기죠. 아무리 이 시대가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물질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역대상 29장 12절도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선물로 주시고 재물을 선물로 주시고 할렐루야 축복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은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물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그걸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선물을 장난감 선물을 줬으면 너무 사랑해가지고 야 나 이거 아까워서 못해 아우. 그래서 예전에 보면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돈을 너무 아낀 나머지 어디다가 전부 넣어놨어요. 1번 장판 밑에. 그러다 돌아가시면 딱 올리면 그 밑에 수표 있고 난리 납니다. 은행도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교회는 그럴 분은 없겠지만 꼭 여기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 허리춤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세뱃돈 주면서 여기서 계속 끄집어내요. 이렇게 얼마나 돈을 사랑하면 여기다 집어넣습니까? 우리 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누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선물은 누군가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것은 그걸 사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누리라고 주는 거지. 아닙니까? 누리라고 주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올해 2023년에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돈과 관련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부욕해 하신다. 그래 본문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아까 제가 이걸 못 읽었는데요.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9절에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셨다. 왜 주신대요? 누리기라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누리라고. 기차 선물을 주셨으면, 장난감 기차 선물을 주셨으면 그거 갖고 뭐 해야 돼요? 응? 그리고 고장나면 버리고 또 사달라 그러고. 누리라고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재물을 뭐 합니까? 사랑해요. 그래서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돈 벌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재물과 부여를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여러분을 누리게 하려고 선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을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제 몫을 받아 뭐 하라고요? 수고함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누려야죠. 그리고 부모님은 그냥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재물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사람에게. 수고라는 말은 뭘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나님은 재물을 주실 때 수고하는 과정을 통해 주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예배도 필요 없어, 주일 성수도 필요 없어, 주일날 놀러 가야지. 자,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면 뭐예요? 그건 재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데? 불안과 외로움과 공포가 오는 거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예배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주님이 일하듯이 공부도 주님이 하듯이 직장일도 주님이 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경작.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반일하는 거예요. 반일. 그 뜻의 첫 번째 의미가 예배하다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물질을 벌기 위해 재물을 누리기 위해 먼저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 1번. 두 번째, 모든 일은 예배 드리듯이 하라. 직장생활도 예배 드리시지, 공부도 예배하듯이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BTS처럼이라는 책을 제가 한 권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이 책이죠. 살 필요는 없어요. 별 내용도 없어요. 아깝게 뭐 저런 거 삽니까? 이 그룹에 대해서 이 그룹이 얼마나 꿈을 위해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책이 이 책이에요. 이들은요 말하기를 데뷔 초 이제 설교 말씀에는 별 이제 관심이 없는데 BTS 하니까 아주 초롱초롱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한 3명 있어요. 저는 한국 교회 BTS입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뷔 초 살아남기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했대요. 이들의 목표는 1등이 아니었대요. 그럼 뭐예요? 많은 가수들 중에서 생존하는 거였대요.
지하 좁은 염소실에서 매일 10시간 이상씩 춤과 노래를 연습했대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저는 잘 보진 못했지만 BTS의 춤과 퍼포먼스는 거의 악권이라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습니까? BTS는 3번의 퍼포먼스를 위해 3번의 공연을 위해 하루에 매일 10시간 이상씩 피땀 흘리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1등이 됐잖아요. 지금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이에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수고를 통해 물질의 복을 왔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수고만 한 거죠. 이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죠.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남는 건 불안과 외로움과 허무예요. BTS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이 인기가 떨어질 게 두렵다, 외롭다, 허무하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역시도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물질은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알고 예배에 성공하시면서 여러분 열심히 모든 일을 예배하듯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선물을 주신다는 얘기가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주의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잘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맡겨진 일에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바드. 너희가 이제 경작해야만 소산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담과 이브에게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왜 그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건 노동하다, 수고하다는 단어인데 더 깊이 들어가면 봉사하다, 그리고 예배하다는 의미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고만 열심히 해서 돈 벌려고 그러면 그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주님 일을 하듯이 예배하듯이 봉사하고 예배하듯이 일을 하고 예배하듯이 공부한다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박정열 목사, 조정민 목사는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우리가 할 일은 뭔데요? 예배하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의 일을 하든지 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다. 그 다음 또 조정민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노력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씨앗은 반드시 뿌려진다.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2023년 흉년이고 기근이고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예배하듯이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는 얘기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수고를 하되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땀만 흘리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땀만 흘리고, 땀 흘려서 직장 생활하고 돈 많이 벌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허무만 남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와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원도 태백 예수원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가 노동이다, 노동이 기도이다. 무슨 말입니까? 노동은 기도보다 앞에 가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장사하고 다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앞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물질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고 재물 얻는 등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와 예배라는 얘기죠. 기도가 가장 앞서가야 돼요. 그래서 돈 버는 일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멀리하고, 어떤 하나님이 그런 분에게 재물 얻는 등을 주시겠습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저는 2023년 우리 성도님들의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재물로 선물을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노동보다 일보다 먼저 기도가 앞에 가시고 예배가 앞에 가시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 뭐하든 예배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재물을 선물로 주실까요? 사랑하라고요? 아닙니다.
전도서 10장 19절 왜 주시는지를 보자고요. 시작.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러니까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용하라고, 사용하라고.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재물은 사용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그 재물 갖고 사랑해서, 근심해서, 염려해서,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해서 그렇게 하려고 준 게 아니라 재물을 통해서 누리고, 재물을 통해서 누리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재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예를 든다면 주일날 돈 벌어 가야 되는데요, 주일날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요. 자, 이러면 뭐예요? 지혜와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재물의 능력을 줄 이유가 없죠. 같은 노력이라도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아멘. 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13장 5절 히브리서 첫 번째 나옵니다. 자, 뭐라고 그래요? 또 계속 나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뭐하라? 감사하라, 이 뜻이에요.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면서 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왜 뜬금없이 이 말이 나와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지금 왜 이 얘기가 튀어나와요? 무슨 의미입니까? 돈은 나를 배신할 수 있고 돈은 나를 떠날 수 있고 있다. 그러니 돈은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하면 배신한다, 돈이. 그러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안 떠난다. 그러니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라. 하나님이 물질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돈 버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요.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이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많든 적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거밖에 가지고도 자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을 주시죠.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뭐냐면 감사였어요. 여러분, 재물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뭐 봉급을 받고 사례금을 받고 물질을 얻고, 근데 또 열심히 하는데 이익이 좀 들라고 나한테 있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요, 어떻든 뭐냐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져요. 그리고 누리라고 주셨으니까, 여러분 누리라고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선물로 좀 주실 때는 뭐예요? 여행도 좀 가고 누려야죠. 근데 매일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요. 집도 사고 집을 몇백 채나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재정적으로 힘든 분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보니까 그렇게 부자 같지도 않은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맨날 넉넉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왜 저는 맨날 이렇게 공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고 싶은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선물을 주고 싶은 삶을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겠습니까? 예?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많든 적든. 그리고 흥청망청 쓰는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 검소한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 절약하는 사람에게. 제 말은 이 검소라는 말이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올해 경제학자들이 올해는 외식 줄이라는 얘기까지 할까요? 제 말은 그냥 이 한 달에 엄청나게 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우리는 관리자잖아요. 흥청망청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있는 줄 족한 줄 알고 누리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검소하셔야 돼요. 검소함이란 뭘까요?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단계 좀, 나는 할 수 있는데 한 단계 낮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테이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벌죠. 그런데 스테이크를 안 먹고 리조또를 먹는 거예요. 이게 검소예요. 뭐 스테이크 영영 안 먹어요? 치팅데이 때는 먹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 이해됩니까?
삼겹살을 먹을 수 있지요, 여러분이. 영양이. 에? 그런데 김치찌개 먹는 거예요. 이게 검소예요. 자,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 삼겹살 먹으면 안 돼요? 언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누려야죠. 근데 매일 먹지 말라고요. 매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고기 반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삼겹살. 이해됩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매일 집에 쌀 할 수 있는데, 집 쌀도 있고 밥 할 수 있는데 나가서 먹어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MSG 엄청나요. 여러분, 밥 할 수 있는 것은 있다면 집에서 밥해서 먹는 것도 검소입니다. 나가서 자꾸 먹는 것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폐가 망신해요. 제 말은 어쩔 수 없이 외식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노총각, 노처녀들. 그래도 여러분 햇반 다 섭섭합니다. 햇반. 귀찮아서 그렇지 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혼자 산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계적인 백만장자들이 한결같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검소해요. 빌 게이츠 보십시오. 귀한 손님을 만날 때만 양복 입지요. 그 외에는 거의 청바지예요. 또 혹시 비싼 거 입는 거 아니에요? 모르죠. 근데 하여튼 청바지. 그 다음에 여러분, 세계적인 가구 업체인 이케아 그룹의 창업주 잉그바리 캄프라드. 나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니까. 이 사람이 뭐 항상 청바지하고 쇠타만 입어요. 비싼 거 아닙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요, 평생 자기는 명품 하나 안 가져왔대요. 금반지? 웃기지 마요. 다이아몬드 김중배? 여자분들 그러다가 폐가 망신합니다. 내게 있는 줄 족한 줄 알고. 그러다가 한 30년 만에 하나씩은 얻어도 되고. 그 전에 이혼하면 못 받고. 여러분, 재물은, 자, 이분들은 하나같이 뭐냐면 검소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재물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감사하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먹은 대로, 내가 먹지 못하고 굶는다면 죽으면 천국이야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낄 줄 알아야 된다. 혹시 외식 많이 하는 분들 좀 줄이십시오. 그냥 통닭을 매일 시켜보는 분들 큰일 납니다. 살만 찝니다, 저같이요. 목사님은 그럼 통닭 많이 먹어서 그래요? 안 먹어요. 때도 쪄요. 나도 몰라요. 됐어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주님이 일하듯이, 공부도 주님이 일하듯이, 회사도 주님이 일하듯이 열심히 수고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물의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고 검소하시고. 아멘. 세 번째, 마지막은 뭡니까? 6장 18절 전도서, 잠언, 아니 디모데 전서, 전자가 들어가서 그래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도 쓰고요. 여러분도 쓰고, 여러분이 필요한 데 쓰고, 여행도 가고. 근데 여행을 막 한 60일씩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적당할 때 한두 번씩 가는데, 휴가도 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재물을 주시는 것은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록펠러 아시죠? 이 록펠러가 당시 얻었던 그 재산의 가치는 지금 빌 게이츠보다 몇백 배 차이가 난다.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내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재물을 통하여 선물로 여겼고, 이 재물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재물을 이웃 섬김과 복음을 위하여 다 뭐하냐면 사용했어요. 그가 지은 교회만 몇 개입니까? 4,000개가 넘어요. 그가 세운 학교가 20개가 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물을 막, 하나님이 재물의 선물을 하나님이 막 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해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왜 지라고 하면 합니까? 한 번만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기근 중에서도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채우지 않아요. 그래서 김남국 목사님의 그 돈에 대한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눔은 주님이 나에게 다시 채워줄 근거를 만든다. 돈을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아끼고 뭐 구두쇠같이 스크래치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누리지 못하고 이거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웃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돈을 다 나를 위해서만 쓰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며 하나님이 얘를 채워주면 얘가 통로가 되는구나 해서 계속 공급해 주신다. 나의 물질에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줄 근거를 마련해라. 그 근거가 바로 나눔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부자같이 보입니까? 물론 제가 부티는 납니다. 배로.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부자입니까? 근데 저는 두둑합니다. 두둑하다는 말은 씀씀이가 저를 위해 쓰는 것은 아껴요. 그러나 남을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쓰고 목회자들을 위해 쓸 때는 저는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섬길 수 있게 되고 좀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 나누고 섬기고 검소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사례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솔직히 탁관호스님 10년 넘게 사례비를 안 올려주셨어요. 뭐 올려주고 싶다 그러셨지만 제가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만 올려라. 우리 부교육자들은 계속 올려줍니다. 제가. 참 착한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좀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다. 어제도 목사님들이 저기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같이 가자 그랬는데 그러면 버스 전용차로 타니까 송정교 차 갖고 오래. 왜 그때 스타리아 갖고? 그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나는 또 그거 끌고 갔지요. 그리고 이제 타고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통행료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보고 카드 달래요. 카드 하여튼 줬어요. 그리고 먹고 이제 내려오는데 커피가 먹고 싶대요. 그러면 최소한 양심이 있고 우리 교회 차고 내가 지금 그것도 냈잖아요. 뭐 최소한 양심이 있는데 다 안 내려요. 나보고 내리래요. 카드 갖고 그래요. 그러면 좀 싼 거 먹어야 되잖아요. 믿으시면 하면. 근데 여러분 너무 비싼 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한쪽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부티가 나고 내가 얼마나 돈 많게 생겼으면 그럴까. 근데 매번 그래요. 매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많아 보이게 생겼어요. 자꾸 베푸잖아요. 근데 이렇게 베풀려면 베풀수록 제가 줄어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줄 근거가 만들어져요. 왜? 돈을 사용하니까. 나를 위해서 쓰지 않으니까. 어제도 이제 끝나고 데려주는데 원로 목사님 중 한 분이 내리면서 원로 목사님들이 노예 좀 많아졌어요. 근데 이렇게 밥을 누가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전체. 그랬더니 좋아하더군요. 여러분 이게 낭비입니까? 아니죠. 섬김이죠. 사주게 생겼던가 이거이죠. 사주게 생겼다. 성도 여러분, 아낀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아끼다가 뭐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고 싶은 사람이 되셔야죠. 예? 그러려면 먼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누리시고 그러다가 매일 누리지 말고 치팅데이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갖고 그리고 맨날 외식 좀 그만 좀 줄이세요. 경제학자들이 올해 제발 줄여야 될 게 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사줄 때는 먹고 줄이시고 아멘. 좀 줄이시고 도시락 싸오세요. 다 좀 줄이시고 그리고 물질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자는 거죠. 교회를 위해 사용하자는 거죠.
잠언 11장 24절, 마태복음 19장 21절 읽어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가난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하늘 통장에 쌓이고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김남국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늘 통장의 좋은 점은 원금보다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점이다. 요즘 여러분 돈을 빌린 사람들은 살기 힘들지만요, 돈을 빌리지 않고 은행에 많이 넣은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가 팍팍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자보다 하늘나라의 통장은 어마어마한 이자가 붙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도도 나지 않고 사라지도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면 하늘에 쌓으라고 내게 주신 기회의 힘을 기억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십시다. 근거. 그래서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교회에서 라면 섬김, 또 나눔 섬김할 때, 이렇게 붙을 때 그 자리에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셔야 합니다. 왜요? 그 이름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선물로 주셨고 나는 하나님이 축복할 근거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이제 겨울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해주고 헌물해주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물질을 사용하는 근거죠. 누구만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는 사람만 하면요, 그 사람만 복 받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 물질적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통계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근 중에서도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흉년 중에서도 부하게 하실 수 있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 분이죠. 그 사실을 믿고 예배에 성공하시고 기도에 성공하시고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하듯이 공부하시고 주님 일 하듯이 사업하시고, 그리고 물질이 많든 적든 감사하시면서 검소하게 삽시다. 이웃과 복음을 위해 마음껏 사용합시다. 왜요? 나눔은 하나님이 재물을 다시 채울 근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물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용하시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찬양 부릅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같이 부르겠습니다. 2절이에요. 레마 찬양.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부끄러움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